오늘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이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라반의 속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여기서 아롱진 것 그리고 문이 있는 이 양떼들이 많아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 적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그대로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재물까지 빼앗아 갔다면서 야곱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들로 오게 하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레아와 라헬을 부르고 들에 부르고 난 뒤에 설명을 쭉 해주죠.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다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와 닿은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 다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았거든요. 그리고 양떼를 많이 불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끼 뵌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아롱지고 전문이 나는 이런 새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라반과 딜도 하게 되었어요. 자,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과 레아는 조금 달라요.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이 남편이 만난 하나님, 남편이 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만 있었죠.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만난 하나님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라헬과 레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레아죠. 그리고 라헬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알고 믿음의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행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이해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눈 찔끔 감고,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눈 찔끔 감고 순종하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 뜻이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눈 딱 감고 가는 겁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고요.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랍비야. 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머리로는 저분이 메시아라고도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그 랍비이신 분 혹시 다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네.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최소한의 권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이런 행동까지 쫓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다르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메시아라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지 않지만 그냥 당신이 그래도 랍비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 당신이 하는 그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호칭이 바뀌죠. 앞에서는 선생, 그런데 뒤에서는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이 말은 이제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가 되는 이 사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긴가민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물을 내리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여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생각하시고 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거 생각하시고 함께 결단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